우리 교회는 지난 7월 말부터 2달 가까이 VIP와 함께하는 소문난 말씀잔치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이 말씀잔치를 준비하면서 준비 자체가 하루하루 참 감사하다.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0일간의 새겹줄 기도도 그래하였고, 말씀잔치에 더 많은 사람이 오시면 좋겠지요. 또 저도 그 마음입니다. 그 열망은 뭐 저나 여러분 다 똑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기쁨이 되었다. 한 영혼을 품기 시작했고, 또 그 영혼을 기도하고 위해서 또 복음을 어떻게 하든 증거하기 위해 사랑과 섬김을 다해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여겨집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올려드리며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 명령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은 익숙하게 잘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대위임 명령은 다소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그 맥이 같습니다. 증인이 되어 살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내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뜻이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내세웠던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디인지, 또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마치 새 예루살렘 성처럼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하는 어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4차원 세계 이상의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그 어떤 세계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공간 개념 이전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게 이어지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가 천국을 느끼고 맛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여기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악과 거역과 불순종 가운데 이 세속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해도 그것은 부분적인 조각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지나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이 뭔가를 잘 알아야 그 복음을 유통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 본문 읽은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인지 그게 중요하죠. 제가 가끔 수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너무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우리처럼 생물학적인 수정에 의해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원죄 자체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결과는 그 원인이 뭐냐?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셔야 됩니까? 당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그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신 그 대신 죽은 대속, 그것을 하나님 제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제가 믿어요. 그래서 그 죄짐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거. 죄값이 치러짐으로 내가 치를 죄값이 이제 더 이상 남지 않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뭐냐?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래서 오늘 4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땅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의 죄,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은 뭐냐? 예수님은 애초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붙잡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박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영적인 죽음, 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결과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다 없애주시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그 사망에 묶어놓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거, 뭐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내세, 천국이라는 거, 그런 거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든 죄사함을 받지 못했든 그냥 이 땅 살아가는 건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 아니 죄사함이 뭔데요 도대체?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에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눈을 떠서 보면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내 가진 게 든든하고 내 능력이, 내 가진 힘이 그 뭐 세상에 뭐 부족한 게 없고 그 자기 자신을 믿고 뭐 통장에 있는 잔고에 돈을 믿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한번 다다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하나가 내 능력이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 인격이요? 아이고,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가진 무슨 재산이요? 아니요, 그것이 해주는 것도 많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거는 아예 역할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계시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질, 온 백성에게 마음에 들려지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심판을 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졌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통해 죄가 사해지고 죽음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고 뭐 조금 나아지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만 나온다고. 아유, 우리 여성분들, 우리는 뭐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영을 써도 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죄에 묶여 사는 죄의 종이요, 그 죄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종이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급격한 신비로운 신분의 변화, 그뿐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운명의 대전환을 이룬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 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잘 나가면 자기 힘을, 능력을 믿고 자기 가진 걸 믿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판에 차포 떨어지듯이 결국은 인생의 진지한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란 말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부인에게 교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주님 모시고 천국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좀 제법 큰 교회였나 봅니다. 그 전도를 잘하는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 그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뭐 모자라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차하고 그렇게 누구 매달리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교수님이 감기가 들렸다. 감기야 뭐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으니까 병상에 입원을 며칠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더니 교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감기야 뭐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왜 느껴요? 또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퇴짜 맞고 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부인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가봤더니 그 교수님은 침대에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큰 충격에 휩싸여 누워있고, 정밀검사 결과 폐암 말기로 나온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지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그 질문에 꺼져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 같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병상 세례도 받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천국문을 향해 나아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암 선고를 받고 소망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런 분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요? 물론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순간 좋은 소식일진 몰라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식입니다. 큰 집을 사놓고 이사 날짜 받아둔 좋은 소식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것도 그리 영원하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투자한 돈이 몇 배로 꽁충꽁충 뛰어가지고 대단한 수익이 지금 발생됐다?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조금 있으면, 오래지 않아, 창조주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죄인으로 설 것이냐 의인으로 설 것이냐.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대속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불려진 의인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좋은 소식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 당신의 권속이 더 확장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만난 자들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몸이 약해도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만큼 부자 되지 않아도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복음을 먼저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을 짧은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3년간을 지내셨는지,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지금 다 보고 듣고 그렇게 온 거예요. 앞으로 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이 내면이 완전히 뒤집혔는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지 보고 들은 거 다 그거 말하고 살라.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행서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있는 사람들이 위압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말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그렇죠. 내가 봤는데도 안 봤다. 내가 들은 대로 못 들은 척.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증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저기 김해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 부산 장신대학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뭐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수십 년 전 얘기죠. 거기 학장님이 계신데, 그 학장님이 교수님들이 이제 채플 예배를 날마다 드리잖아요. 신학교니까. 누가 자리가 펑크가 나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병가가 됐다든지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학장님이 대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이제 많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 학장님이 설교를 하면은 본문이 달라도 제목이 달라도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교를 먼저 한답니다. 설교를. 요 얘기 다음에 이 얘기 나올 거야.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맺어질 거야. 학생들이 설교를 먼저 하고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 학장님을 놀리려고, 아이고 우리 학장님은 그 설교가 그 한 편밖에 없으십니까? 그 제목이 다르고 본문이 달라도 늘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아주 한 방으로 그냥 KO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증인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참된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 그렇잖아요. 횡설수설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할지라도 저를 충성된 증인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명확해요. 지금 이 증인들 본 거를 봤다 그러고 들은 거를 들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증인이 그러면 12제자만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는 이 48절에 너희는, 여기는 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설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입니다. 내가 본 거를 봤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거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내 내면을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 서적을 출간한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뭐 여러 신앙 서적들을 썼는데,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교회의 자원봉사자로 9개월간을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머물고 교회 집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다 이렇게 넣으면서 그 주유소 직원하고 아주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떠십니까? 저떠십니까? 해가지고 얘기가 너무 잘 되고, 이 오스기니스 이분이 이제 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친분이 쌓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시동을 켜고 이제 출발하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불신자들을 도대체 몇 명을 만났던가? 없어요. 못 만났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나?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주유소에서 만난 이 직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이 오스기니스가 마음에 확정을 한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 되기를 거기서 포기하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단한 이름난 연설가요, 사상가로서 그렇게 많은 신앙 서적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준비하고 VIP를 향한 그 영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나 내 이웃이나 시장에서나 만나는 그분들을 그냥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작은 삶에서 작은 실천과 작은 친절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 아닐까요? 이게 영적 예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 돈, 이거 그냥 있으면 그냥 그게 내 목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재물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룩히 구별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재능, 그거 그냥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떼어 올려드리면 그건 거룩한 재능, 거룩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잘 차려 입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이 시간을 구별해 드린 건 드리는 그 즉시 거룩한 드림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재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어디 가든지 내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혜택과 은혜를 입은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라 하시면서 그냥 네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의 승천을 그렇게 목격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한 위로부터 임할 그 능력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기도의 전무예요.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위에 권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그 입을 닫고 있을 수 없고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때로는 걸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진동시키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내 가는 그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이 증거되고 덕기 땅이 변화되고 노마가 정복되고 그 복음이 지구를 돌고 돌아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이 미신이 악수가 구습이 충만했던 이 조선 땅, 이 가포 땅에까지 이르러서 내 귀에까지 들리는 이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뒤바뀌는 일,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시고 감동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바심 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영혼 구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가지시고 이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무엇을 하든지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또 받아 들고 오신 그 20명의 그 이름이 적힌 VIP 카드를 이 시간에 앞에 꺼내 놓으시고, 주 이름 마지막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이 놀랍고 크신 이 복음의 능력을 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 이 시간 모든 건 의탁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잔치를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전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에서 자녀로, 아버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어디에서 못하든지 아버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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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품고 기도하는 귀한 VIP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명책에 새겨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인지, 우리 이 땅에서 조금 더 잘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그거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를 가진 너가 가장 은혜 입은 자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디서 무엇하든 참된 증인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려지니 이 말씀 잔치를 주께 의탁하오니 많은 분들을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누리고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러 가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작은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